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는 양주 전원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기수 목사입니다. 서주원앞에 패스트 간사도 맡고 있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2002년부터 제자훈련에 관심을 가지고 헌신해 왔습니다. 그때부터 사람을 세우는 것은 필요성을 느꼈고, 또 유능한 지도자가 있다가 사라질 때, 그분이 이사 가거나 할 때 그 사역이 무너지는 경험을 제 스스로도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자 훈련에 대해 조금 더 일찍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그래서 여호수아 전도단 제자 훈련, 또 M12, 그리고 JDTS, 또 패스트 제자 훈련을 다 경험해 봤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패스트 제자 훈련에 정착하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 훈련이 전수하기가 쉽고, 그리고 보다 창의적이고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라고 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아, 저희 교회도 물론 지금 현재 제자 훈련 2기가 이제 막 되게 올해 부임해서 2기를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소그룹은 이제 아직은 한두 그룹 정도만 활성화되어 있어서 내년에는 이 소그룹을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이 또 내년 또 계속해서의 계획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게이트웨이 교회, 이 케어 그룹의 정말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 교회, 그리고 또 제자 훈련과 케어 그룹 함께 가는 이 교회를 우리가 함께한 것에 대해서 정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게이트웨이 교회 케어 그룹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한마디로 할 때 저는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행복한 선교 사명 공동체라고 생각해봤습니다. 행복한 선교 사명 공동체. 여러 가지 말 다 합쳐놓은 것 같죠?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는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24,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외우시죠?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4, 25절 말씀. 네, 그렇죠.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의 1단계 기억절인데, 이것이 이 케어 그룹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성경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골라봤고요. 왜 이 소그룹이, 전도 소그룹이 필요한가, 그리고 그것이 왜 중요한가,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의 그 결과는 어떠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는 그 교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게이트웨이 교회는 교회 개척 예정지에 먼저 케어 그룹을 번식시키고 나서 교회 개척을 시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우리 서주앞에 선교부장님이신 정영경 목사님께도 말씀해 주시겠지만, 현재 5번째 교회, 올해 11월까지 해서 5번째 게이트웨이 교회가 생겨났죠. 그러기 위해서 그 개척을 최종 목표로 비전으로 잡고 이 교회가 이제 케어 그룹을 번식시키는 것을 열심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이 케어 그룹을, 또 이 소그룹, 그리고 제자 훈련에 대해서 저도 물론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또 이 서주원앞회 내에서도 목사님들끼리 직접 해보기도 했지만, 제가 가서 느낀 것은 제가 한 제자 훈련과 이 소그룹에 대한 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수박 겉핥기보다는 낫지만 아주 맛있는 수박은 아니고 조금 맛있는 수박 먹기 정도 수준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열정적이고 더 뜨겁고 더 지속적이고 간절한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습니다. 가서 보면 그것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느낄 수가 있고, 그것이 확 인상에 닿아서 더 깊이 또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모습은 조금 전에도 육 목사님 보여주셨지만, 이 케어 그룹의 원칙과 구성 요소, 이것을 저희가 금요일 날 도착했을 때 이 바오라고 하는 이 여자분이 그 클레이튼 케어 그룹의 리더인데, 이분이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 가운데서 이걸 강조했습니다. 이 케어 그룹 원칙과 구성 요소에 대해서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거죠.
이 공동체 안에 네 가지가 있죠. 음식과 말씀과 나눔과 기도. 이것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되느냐가 무척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일을 위해서 클리어, 이것은 이제 이 3단계의 이 공동체는 3단계 3과에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클리어는 3단계 8과에 나오는 그 내용이죠. 사파의 공동체로서의 지도력과 복음 전도에 대한 비전과 그 영적인 책임감, 서로에 대한, 그리고 재생산에 대한 확실한 목표의식, 이것이 이 케어 그룹의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은 이 소그룹, 전도 소그룹 하면 번식하는 거가 제일 어렵게 생각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 교회는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내년에 번식합니다. 이런 비전을 가는 소그룹마다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면 좋겠죠, 이러잖아요. 근데 거기는 합니다, 해냅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음식은 여러 가지 있지만 간단한 음식, 그리고 또 쉽게 준비할 수 있는 음식, 그 리더가 큰 부담이 없이 같이 준비하는 그런 음식을 얘기하고요. 말씀은 길지 않고 흥미로우면서도 간단한 주제로 뭐 20분 내외, 길어야 30분 이 정도. 물론 어떤 그룹은 1시간씩 하는 그룹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자, 교제, 특별히 어떻게 서로 한 주간 지냈는지, 또 감사할 일이 무엇인지, 행복했던 경험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나누는 것을 무척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꼭 이 케어 그룹만 아니라 제자훈련 팀에도 저희가 참관을 했었는데, 제자훈련 팀에서도 그 티나왕 사모님께서 제자훈련을 할 때 그 반원들에게 그렇게 묻더라고요.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지를 나누고 하는 것을, 그 기도 제목을 얘기하고, 아주 중요한 것. 그리고 간결하고 의미 있는 기도의 시간, 서로를 위해서 돌아가면서 옆에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기도의 그 모습, 우리가 잘 하고 있는 거지만 더 와닿았습니다. 여기에 이분이 강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 리더가 강조하는 이 원칙들과 구성 요소가 우리 케어 그룹에서 잘 지켜지고 실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점검해서 안 되면 되게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특별히 어떻게 이 케어 그룹이 구도자를 확보하는가 하는 것은 이 가마력 센터, 그 전까지 한 3, 4년 전까지는 이 가마력 센터가 없었습니다. 그냥 가마력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이 가마력 센터를 대학 근처에 마련해서 이곳에서 세미나도 하고, 또 푸드뱅크 역할도 하고, 그리고 각종 행사를 여기서 개최하고 제자훈련도 하고, 이런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마력 센터가 조금 전 이병주 목사님이 강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케어그룹을 위한 피싱 펀드, 이걸 어떻게 번역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낚시 연못이란 뜻인데 자, 또는 양어장이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영혼들을, 케어그룹을 이끌 수 있는, 구도자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그런 센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리고 또 제자훈련이나 또 이 케어그룹이 또 직접 활동해서 그들을 이제 인도하는, 그리고 또 봉사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케어그룹 중심의 교회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기에 이 소그룹이, 이 케어그룹이 번식이 가능한 이유는 계속해서 가마력 센터와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아무리 케어그룹이 좋아도 그 리더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같은 비전, 리더와, 예를 들면 존영 장로님이나 티나왕 사모님과 또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같은 DNA라고 표현을 했어요. 같은 DNA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리더를 양성하는 제자훈련이 중요하다 라고 해서 확인을, 이번에는 특별히 저희가 제자훈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듣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각 교회, 5개 교회라고 했죠. 그 각 교회마다 적어도 3팀 이상의 이 제자훈련 팀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기수는 몇 기수까지 지나쳤는지 하도 많이 해가지고 모르겠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이 제자 훈련 받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성경교사, 바이블 워커 스쿨 또는 바이블 워커 과정인데, 여기 그 홈페이지 주소로 들어가면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매년 1월부터 3개월 코스로 그곳에 실제로 먹고 자면서 현장에서 이 성경 교사 과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성. 그래서 우리 페스트도 이 성경 교사 양성에 대한 교재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또 활용하는 그런 것이 이 전체적인 페스트 코리아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제자훈련 성경교사 프로그램을 과정을 쓰기도 하지만 BW 같은 그런 과정을 쓰기도 하지만 저는 이 부분도 이 케어그룹 성장이나 또 영혼 구원에 있어서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실을 말합니다. 자, 여기 그 사진에서 위쪽 사진 중에 오른쪽에 두 번째 그 여자분들 둘이 있는 사진 있죠. 바로 그분 중에 이 오른쪽에 있는 분이 차이틴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 게이트웨이 교회에서 처음으로 성경교사 그 과정을 공부한 그래서 바이블 워커로 훈련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좀 이따 보여줄 케어 그룹에 보면은 10년 동안 그 자기 케어 그룹을 섬겨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모범적인 그런 케어 그룹으로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케어 그룹은 보통 리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리더라고 하지 않고 케어러라고 해서 돌보는 사람. 그리고 모든 리더들이 다 각자 맡은 책임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구도자도 책임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의 구도자란 말과 이 나라도 영어로 시커라고 하니까 시커 찾는 사람이니까 역시 구도자 같은 뜻이죠. 그래서 저 핵심 가정이 적어도 3가정 의 재림 성도가 핵심 리더로 있습니다. 각 반마다 핵심 가정이 있죠. 그리고 청년 그룹도 핵심 그룹이 멤버가 적어도 5명의 핵심 리더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들의 케어 그룹의 힘입니다. 그리고 구도자들에서 14명에서 16명 정도를 일반적인 이상적인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이제 이것이 한 2배 정도 되면 그때 이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 이 교회와 가마리 센터와 케어 그룹이 아주 밀접한 그런 유기적인 관계로 돌아가는데 그 중에 이제 속에 본다면 버우드 케어 그룹이라는 케어 그룹이 있습니다. 가족 케어 그룹인데요. 저희가 2군데를 방문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 버우드 케어 그룹 격주 안식일 오후에 모입니다. 매주마다 모이는 그룹도 있지만 이렇게 2주에 한 번씩 모이는 그룹이 있습니다. 오아시스 그룹 여기는 존영 장로님이 직접 장로님 부부가 이끄는 케어 그룹인데요. 이와 같은 또 시니어 그룹이 있고요. 그리고 티네이저 그룹이 있습니다. 학생들끼리 학생회예요. 여기는 패스파인더가 없습니다. 그러나 패스파인더 대신에 그 학생들을 영적으로 이런 선교사로서 그리고 이런 성인 그룹처럼 똑같이 그 영혼들을 돌보는 그룹으로 키우는데 아주 중점을 다하고 있고 기회가 된다면 패스파인더를 적용해 보겠다라고 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어린이와 그 부모님 케어 그룹 허니콤 벌집이란 뜻이죠. 이 케어 그룹이 있습니다. 이 그룹을 제일 약한 그룹으로 보십니다. 왜냐하면 이 그룹은 교회에서 모이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은 이 어린 자기 자녀들을 선교지로 선교해야 될 대상 구도자로 생각하는데 이 장로님의 생각은 이들이 선교사가 돼서 다른 이웃의 어린이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좋은 그룹입니다. 그리고 청년 그룹이 세 그룹을 제가 들렀는데 물론 각 교회마다 여러 그룹이 더 있지만 제가 들렀는데 바로 코피우 케어 그룹, 이 대학 강의실에서 모입니다. 다 3개 다. 제네시스 케어 그룹, 클레이튼 케어 그룹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케어 그룹들이 있는데 한번 보니까 국제적인 교회라서 17명이 모였는데 국적이 11개입니다. 아주 다양한. 그래서 반드시 영어를 써야 되고 그리고 그렇지만 국적이 다르고 생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얼마나 정말 끈끈한 그런 이 관계를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서 저는 두 케어 그룹에 대한 그런 사례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클레이튼 케어 그룹, 청년 그룹입니다. 리더는 아까 화면에 보였던 바오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싱글맘입니다. 딸이 하나 있는데 어렵지만 이곳에 와서 이제 성경교사 또 제자훈련 받고 성경교사 과정을 이수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서고 있는 자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칼톤은 아프리카 짐바브웨 사람이고요. 앤토니 말레이시아 사람이고요. 데럴 역시 그런 여러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5명의 코어 리더 동역자가 있습니다.
내년 번식을 목표로 17명 참석했고 구도자가 2명인데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처음엔 구도자가 아닌 줄 알았어요. 핵심 멤버인 줄 알았어요. 이 새로 방문한 저희들을 얼마나 환영하고 얼마나 친절하게 대하고 막 이것저것 챙겨주고 얘기를 하는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구도자래요. 그래서 야, 구도자도 이렇게 하는구나. 참 대단하다라고 했어요. 몇 주 후에 침례받을 구도자가 그렇게 막 이 찬미가 그 복음성과 좀 나눠주고 이렇게 또 하면서 봉사를 하더라고요. 제일 먼저는 식사하면서 교제하는 핵심 리더가 돌아가면서 밥을 준비하고 나머지 멤버는 베지테리안 음식이나 반찬을 준비합니다. 근데 누구도 준비하냐면 구도자들도 준비한다고 하는 거죠. 그게 참 특별한 부분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구도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몸만 오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다 각자 다 챙겨서 그 케어 그룹에 한 명도 소외되지 않고 하나의 일원으로서 한 가족으로서 지내는 모습이 아주 감동적이고 인상적이었습니다. 찬양 돌아가면서 지명을 합니다. 네, 한 명을 먼저 리더가 지명해서 자, 몇 장 부르실래요? 하면 하죠. 부르고 그다음에 그 지명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지명합니다. 네, 누가 또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또 거기서 또 그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한 10분, 15분 정도 찬양하고 그 다음에 대를 와라고 하는 이 평신도 사역자 또 성경 교사인 리더가 이제 이 도덕적 판단에 대해서 조금 대학생 청년 그룹이라는지 몰라 조금 어려운 주제였어요. 다른 그룹을 물어보니까 도덕적 책임, 모럴 어카운터빌리티에 대해서 이렇게 그에 대해서 토론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스스로 누군가를 이렇게 막 판단해 본 적이 있는가, 또 정죄해 본 적이 있는가, 또 그렇게 당해 본 적이 있는가, 그럴 때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런 것들을 한 20분 정도 강의식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각 팀원들에게 1, 2, 3, 1, 2, 3 이렇게 번호를 하게 해주고 1번은 1번끼리, 2번 2번끼리 이렇게 모여서 그룹 토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옆에 사람을 기도해주는 그런 모임을 가졌습니다. 특별한 것은 이 모임에 어린이가 2명 있었는데 이 케어 그룹 리더인 바오가 그 어린이 그룹을 따로 인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다른 그룹도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구도자들이 그 아이 때문에 이 말씀 묵상이나 이 집회에 충분히 참여하는 일이 없도록 번거롭지 않도록 아이들을 맡아서 아예 케어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룹 질문, 적용 질문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좋았던 점은 가족 케어 그룹은 아니지만 이 청년 2030 그룹이기 때문에 마치 오래된 친구 같은 분위기가 참 좋았습니다. 편안했고요. 구도자가 온다면 이 그룹은 적응하기가 쉽겠다. 그리고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분위기였고 특별히 핵심 멤버들의 열정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걸 그냥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이것은 이 게이트웨이 교회의 그 케어 그룹 핵심 리더들의 공통점이 열정이 아주 대단하고 그리고 구도자를 대하는 것이나 찾아가는 것이나 하여튼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가 볼 때 우리 교회 우리 각자 우리가 섬기는 교회 중에 제일 열심히 있는 그런 집사님, 제일 열심히 있는 청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청년, 그런 집사님들이 그 한 케어 그룹 안에 5명 있는 거죠. 어떨까요? 대단한 폭발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바로 그런 모습을 어떻게 저렇게 열정이 있고 저렇게 훈련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질 수 있을까? 정말 놀랄 만큼 그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냥 듣기만 하다가 가서 보았을 때 느끼는 것이 그런 느낌이 우리 목사님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는 패밀리 그룹, 가족 그룹인데요. 여기가 이제 어떤 특별한 그 행사 때문에 같이 사진 찍은 건데 여기는 좀 나눠져야 될 그룹인데 브리더가 2년 동안 브리더를 준비시켰는데 이사 가는 바람에 다시 준비시키느라고 나누지 못하고 한 무려 몇 명이냐 43명의 멤버가 케어그룹에 있습니다.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렇죠? 작은 교회. 43명이 모여서 있는데 대부분 중국계고 그리고 한 가정만 아프리카계 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뭐 인종을 떠나서 아주 정말 친밀하게 여기도 역시 막 챙겨주고 또 옆에 찬양할 땐 찬양 성령절 옆에다 핸드폰 해가지고 옆에 보여주고 저한테도 제가 목사인 거 알면서도 다 보여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자, 여기에
왼쪽에서 두 번째, 세 번째가 이 레이몬드 차이띠엔 부부입니다. 이 그룹의 리더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차이띠엔은 10년 전에 성경 교사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결혼해서 세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10년 이상을 자기 집에서 케어 그룹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아파트에서 했다가 아파트가 여러 가지 사정상 뭐 민원도 들어오고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하여튼 힘들게 이 집을 사갖고 이 1층 단층 집에서 케어 그룹을 10년째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작하기 전에 그 리더와 미팅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저희 김성호 목사님, 이선도 목사님이랑 제가 같이 갔었는데요. 핵심 멤버가 4가정이 있습니다. 역시 그들은 도역자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2주에 한 번씩 안식일 오후 6시에 모이는데, 겨울에는 간단하게, 여름에는 야외 공간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까지 마련해놨어요. 이렇게 마당에다가 이렇게 그네도 만들고 방방이도 만들고 하여튼 해가지고 이 아이들이 와서 심심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자기 아이들을 위해서 만든 거라기보다는 이 케어 그룹에 오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돈을 들여서, 교회에서 지원 하나도 안 받고 들여서 이렇게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린이 전담 사역 리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린이들이 재밌어야 부모도 계속 온다. 근데 어린이들이 재미없어 하면 부모도 더 이상, 한 번 왔다가 더 이상 오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 특별한 것은 뭐냐면 그 3명의 자녀들에게 너희들도 선교사야. 너희들도 우리 케어그룹에 오는 아이들, 친구들을 잘 사귀어서 적응하고 케어그룹에 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훈련을 시켰어요. 근데 애들이 잘 안 따라올 텐데 그랬더니 보상을 걸면 하면은 뭐 얼마 줄게, 또 뭐 선물 뭐 해줄게 하면은 애들이 의외로 잘 따라온다고 합니다. 근데 하여튼 잘 하고 있더라고요. 애들이 아주 잘 막 서로 챙겨주고 돌봐주고 같이 놀아주고. 예. 자, 그래서 내년에 번식할 예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43명 중에 절반 이상이, 23명 이상이 구도자입니다. 다만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공산주의 배경이 있는 중국 계통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꾸준히 관계를 통해서 그들이 주님 앞에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그 핵심 리더들이 모이더라고요. 왜 모이나 그랬더니 그 시작하기 30분 전에 핵심 리더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뭐 클레이튼을 위해서 기도한다, 크리스탈을 위해 기도한다, 조앤 아들이 무슨 아픈데 뭘 기도하자, 또 누가 직장을 이제 막 얻었는데 그 기도하자, 이런 것들. 그리고 오늘 참석할 37명의 멤버를 위해서 기도하자, 오늘의 미팅을 위해서 기도하자 하는 그런 기도회 모임을 가는 걸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느꼈습니다. 저희 또 목회자도 같이 느꼈습니다. 정말 말씀과 기도가 이 케어 그룹의 힘이구나. 지속적인 열정을 가지고 끝까지 이렇게 10년 넘도록 지치지 않고 하는 그 열정과 그 핵심은 기도 그리고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모든 케어 그룹이 이처럼 주중 또는 직전에 기도회를 갖습니다. 청년 그룹들은 주중에 수요일쯤에 만나서 밥 먹고 또 이렇게 이번 주에 말씀 뭐 할지, 그리고 누구를 어떻게 초대할지, 뭘 준비할지 다 상의를 합니다. 물론 그 외 별도로 전체 리더들을 위한 기도회와 그런 훈련도 정기적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꾸준히 리더를 관리해주고 동기부여를 하여서 사역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그리고 같이 또한 파트너십, 동역자 정신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핵심 케어 그룹 기도회 하는 모습이고요. 저는 얼떨결에 같이 앉아있다 참여했고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자, 파트락 식사. 리더가 밥을 준비하고 나머지는 음식을 파트락으로 준비하도록 배정합니다. 그래서 이 모임이 이 음식에 너무 신경 쓰지 않도록, 그렇지만 그래도 푸짐하죠. 이 정도면 괜찮은 그러한 식사를 합니다. 이날은 이 크리스 구호 에너벨 목사님 그 부부가 이제 내년에 다른 교회로, 여기가 이제 게이트웨이 이스트 교회인데 이제 게이트웨이 웨스트 교회로 옮기기 때문에 송별 세레모니를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하는데 이제 어떤 팀은 이 찬양집이 있어요. 파일로 된 찬양집이 있는데 어떤 집은 이 게이트웨이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거기서 온라인으로 이제 그 찬양을
이렇게 보고 같이 다 열어서 보고서 이렇게 핸드폰으로 보면서 찬양을 부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뒤까지 막 서서 이렇게 하죠. 네. 그런 다음에 이 말씀 묵상 그룹을 5그룹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여성 일반 말씀 묵상팀, 여기는 이제 차이띠엔이 인도하고요. 그리고 이 여성 2반 말씀 묵상팀이 있고요. 그리고 이 버우드 남성반 말씀 그룹이 있고요. 또 청소년반 말씀 묵상팀이 있고요. 여기는 이 여자분이 아마 목사님 사모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것은 어린이 그룹, 한 성도님이 마치 그 아마 성경 이야기 구약의 누구 인물 하는 모양이죠. 여기다 그 성경 인물처럼 이렇게 수건을 딱 쓰고 이렇게 하고서 진지하게 얘기한다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다 맡아주기 때문에 부모들이 부담 없이 이렇게 말씀 묵상을 정말 어린 아이를 빼고는 다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각 그룹마다 리더가 배정되어 있는데 여기는 인원이 많아서 나눠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번식을 위한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반해서 한 방에서 하다가 이제 좀 더 지나면 3주는 같이 모여서 하고 한 주는 따로따로 떨어져서 리더와 부리더가 떨어져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2주씩 나눠서 그렇게 하다가 점점 나중에는 이제 완전히 나눠서 하도록 한 3개월에 걸쳐서 이렇게 분반하는 번식하는 연습을 하고 적응을 거쳐서 그렇게 번식하게 합니다. 남성 그룹 리더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분이었는데요. 예, 이 성인 그룹 세 그룹이 다 똑같은 주제로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아주 은혜롭게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질문하고 또 대답하고 또 토론하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적용으로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이름을 적고 그를 용서하는 편지를 쓰라 하는데 그분들께 아주 와닿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이 팀들은 이 그룹들은 제자 훈련이든 이 소그룹이든 적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천할 수 있고 검증할 수 있는 내용으로 그렇게 소그룹을 합니다. 좋았던 점은 그렇습니다.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리더, 바로 그 제자 훈련을 받고 리더 모임에 참여하고 또한 그들을 인도한 또 리더가 모범이 되는 모습을 보고 그 밑에 리더 제자들이 배워서 또 리더가 되고 또 그들의 모습을 보고 또 다른 사람들이 또 제자가 되고 디모데후서 2장 2절의 말씀처럼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하는 말씀처럼 그렇게 리더들의 그 헌신과 열정이 전수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모임전 핵심적인 핵심 리더 기도회를 지도했고요. 풍성하지만 준비하기 쉬운 식사 교제, 그리고 또 참여하고 싶은 따뜻하고 친절한 케어 그룹 분위기, 또 성인뿐만 아니라 어린이 반, 잘 준비된 간단한 말씀 묵상과 토의 중보 기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주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 얼마나 감사하는지, 또 음식도 준비하는 많은 구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구도자가 없으면 케어 그룹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은 여러 번 반복하죠. 그 중에 우리 오아시스 그룹에 참여하는 김한수, 윤혜선 집사님 간증을 좀 들어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일요일 저녁에 이 케어 그룹과 제자 훈련 탐방에 대한 피드백을 하면서 최창현 목사님 지인인 최창현 목사님 사모님하고 윤혜선 이 집사님이 아주 절친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식사 대접을 받게 됐는데, 이 김한수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전에는 그 멜버른의 한인교회 출석을 하다가 한인교회가 없어지면서 또 일반 그냥 현지인 교회에 출석했다가 이 게이트웨이 교회로 오게 됐어요. 근데 게이트 교회에 오면 제일 먼저 패스트 제자훈련을 시킨다. 그러니까 이사 온 기존 교인이든 구도자든 누구든지 일단 오면 제자훈련을 시킨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교회는 뭐 우리 한인 교회나 일반 호주인 교회나 똑같이 그냥 손님이 오면 소닥 보듯 하는데, 여기는 이 소그룹에서 가족 같은 감정을 느꼈고 그렇게 챙겨주고 케어주는 것이 너무 좋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정말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했고요. 그 사모님 윤혜선 집사님은 그 설교의 기도의 진실함을 느꼈고
기도하는 법을 배웠고, 아프다는 가족이 있으면 즉시 무조건 가서 도와주는 그런 케어하는 법을 배웠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는 법을 배웠다. 그래서 자기 친척에 대해서 자기 케어 그룹이 기도해 줬다는 사실을 주고 있다는 것을 전해줬을 때 그 친척의 기도가 그 어려운 사정이 해결됐어요. 그때 그분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도 큰 감동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자신의 성격, 좀 까칠한 그 성격이 변화되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또 그래서 이렇게 항상 친절을 베푸는 이런 모습에 깊은 감동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우리 목사님들 중에도 우리 이선노 목사님, 헌신적인 지도자 밑에 헌신적인 소그룹이 있었다. 나도 주님 안에서 이와 같은 헌신적인 지도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또 물론 이 7명의 목사님 다 한마디씩 한 게 있습니다만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 정리한다면 그렇습니다. 구도자가 없는 소그룹은, 또 전도 소그룹은 소그룹이 아니다. 이것을 이 교회는 확실하게 한다. 6개월 동안 구도자가 없으면 그 그룹은 해체, 다른 그룹으로 편입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구도자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이 가마리아 센터를 통해서 구도자를 어떻게든지 끌어오고 찾고 하는 일들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 충만한 매일의 삶을 위하여는 이 제자 훈련과 이 전도 소그룹이 반드시 함께 해야 된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이 교회 성장에 이 디딤돌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고, 또 재생산을 위한 케어그룹 핵심 리더 동역자들을 훈련하는 모습을 보게 됐고, 그리고 이 교회는 케어그룹의 그 교회의 한 부분이 아니라 케어그룹 중심의 교회입니다. 뭐 가마력 사역이나 뭐 이 모든 것도 다 케어그룹 서너 개 케어그룹이 같이 연합해서 뭘 하는 것입니다. 이 중심은 케어그룹 중심의 교회입니다. 물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교회는 개척교회로 시작했습니다. 개척교회가 아닌 기성교회에서는 조금 적용의 운영의 묘를 살릴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점점 케어그룹 중심으로 갈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소그룹을 넘어서 사역으로 된 책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소그룹들이 이렇게 좀 전에 목동교회 사례도 있었지만 그처럼 이제 한 사역을 주관해서, 예를 들면 맨발 걷기 사역을 주관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사역을 하면서 구도자를 모으는 그런 케어그룹 중심의 교회, 정말 사랑하는 교회, 그리고 동일한 비전과 DNA를 지속하기에 성공 사례가 정말 이 교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리더와 동일한 비전과 같은 DNA를 갖고 있는 교회. 그래서 목회자와 그리고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이, 또 성도들이 같은 비전과 같은 그런 방향을 가지고, 그리고 제자 훈련을 받아서 같은 이 개념을 가지고 구도자에 대한 생각이나 소그룹에 대해서나 똑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 교회가 얼마나 더 유용하게 시행착오를 덜 겪고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부분이죠. 생각해볼 주제는 그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소그룹 멤버들에게, 또 제자훈련팀에게 재생산 목표 의식을 심어줄 수 있을까? 또 이런 동일한 리더와 동일한 비전과 DNA를 지속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또 정말 전도 소그룹 중심의 교회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부분을 생각해 봅니다. 시대소망 799페이지는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대소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을 따르는 자들은 그분이 사신 것처럼 살아야 하고 그분이 일하신 것처럼 열렬하고 끈기 있는 노력으로 일해야 한다. 물론 제가 이렇게 살고 있느냐라고 말할 때 답이 없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고자 애쓰는 건 사실입니다. 여기는 전적으로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침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서 할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헌신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이것이 꼭 불가능한 것만은 아닌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호주 게이트웨이 교회의 그 열정과 그 헌신적인 그 리더들의 그 모습들이 오늘 우리 교회의 리더들의 모습이 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불가능한 일인가요? 우리가 그들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면, 더 간절하게, 지금보다 더 간절하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헌신한다면 이 일은 우리 교회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고 우리 가정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되겠습니다.